이 시간에는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코미디언 유병재가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냐. 그렇죠. 아프면 환자긴 하죠. 근데 사실 청춘만 아픈 건 아니죠. 나이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수가 성경 당시에는 70세, 80세,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엔 뒤돌아보면 뭐라는 겁니까? 수고뿐이고 슬픔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중엔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재정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없는 분들이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저술한 책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지파입니다. 12지파는 12지파인데 어떤 12지파인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겁니다. 로마의 압제와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보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말씀, 흩어져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시험인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형색색의 다양한 색깔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곧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같은 시험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비슷한 카테고리로 엮어서 묶을 수는 있지만 저마다의 당하는 시험은 그 사람만이 당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고난은 그 사람만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어느 학교가 제일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내가 들어간 학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느 군대가 제일 빡셉니까?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빡셉니다. 그 사람이 보직이 뭐였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나온 것이 제일 힘들고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어렵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일 힘든 겁니다. 왜요? 나만 겪는 거거든요. 형형색색의 다양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들을 우린 저마다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양각색의 고난과 아픔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 마저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시험 당하는데, 고난 당하는데 뭐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즐거워하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험이,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요? 인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 머물다.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다.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머물 수 있는 인내가 생긴다는 겁니다. 언제요?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러니까 성도들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영적인 내성, 인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터이니 조금만 견디면서 뭐하라?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죠. 예방접종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합니까? 사실 예방접종이 원리가 뭔지 아시죠? 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몸에 일부러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걸 왜 일부러 집어넣습니까? 아프라고. 근데 왜 집어넣는 거죠? 그걸 몸에 주입하면 몸에서 반응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더 큰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라고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시험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방접종 하시는 거예요. 왜냐? 더 큰 시험과 아픔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라는 내성을, 인내라는 면역 체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참 자주 쓰고 좋아하는 말, 만사형통. 말 그대로 만사가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만사가 형통하기만 하면 정말로 좋을까? 옆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꾸역꾸역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영국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나방이 고치에서 애벌레로 고치에 있다가 나오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고치를 깨고 나온 그 나방은 색깔도 화려하고 힘차게 날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과학자가 칼을 가지고 고치를 조금 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수월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쉽게 나온 나방은 색깔도 별로일 뿐더러 얼마 못 가고 날지 못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뭔가요? 나방은 그 고치를 빠져나오면서 그 힘겹게 고치를 이겨내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손쉽게 나온 나방은 오히려 날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인내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굳세게 되며 마치 비가 내려야지 마른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작은 고난과 아픔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고난 당한다고 무조건 인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그냥 인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뭐하라? 이루라예요. 이루라. 명령형입니다. 인내를 뭐하래요?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치열하게 고난 속에 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충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적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한 번에 뒤집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같이 기도하지만 그것을 어떤 요행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서 내 인생을 한 방에 뒤집히길 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뭐를 통해서? 치열하게 삶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이 인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뭐냐?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 하래요? 거기서 살래요. 거기서 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를 반드시 내가 탈출시킬 것이다. 라고 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켰고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래요? 거기서 살래요. 집을 지래요. 결혼을 하래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래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적국의 땅이에요. 바벨론의 한복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라.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해방을 위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인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눈앞에 답이 있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답이 아니라 그 답을 삶으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무조건 이 고난에 대한 답을 구하지만 마시고 때로는 인내함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 쉽죠. 여러분, 인내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 아픔 중에 그것을 견디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겠거든요. 못 하겠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긴 구하는데 뭐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고난과 시련을 잘 인내하고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도대체 고난과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라는 거,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지각력, 창조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지칭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 서 있으면은 그 감정에 의해서 혼돈스럽거든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무엇이 옳은지도 구분이 잘 안 되고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때 무엇이 더욱 필요한 겁니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단순하게 하나님 지금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누구나 고난이 있고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없다고 내일도 없다고 할 수 없죠. 언제든지 고난과 아픔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은 형형색색이에요. 너무 달라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남들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고난을 저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를 통하여 나에게 인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인내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를 이루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산다라는 것,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견디면서 그 인내를 이룬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지혜로서 채워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가 자라서 더욱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시고 요행을 택하지 마시고 쉬운 길 바라보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를 이루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